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시리즈인 일곱 인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까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천상에서 부를 소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 재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6개의 재앙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천상의 찬양이 이어진 후에 일곱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함께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아주 극도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숨을 죽이고 일어날 일들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일곱째 인의 재앙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경인 에녹 1서 20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일곱 천사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일곱 천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나팔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살핑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침묵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나팔은 무엇인가를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또는 행진을 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 사용됐던 것이 이 나팔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종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 나팔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을 들지 않은 또 다른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천사들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론 문맥적으로 보면 이 향연과 기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해서 하나님께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사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땅에 우레와 음성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담긴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해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통치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말씀합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악한 세력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악한 세력들은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심판자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위안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네 가지의 나팔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 또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을 해석하면서 핵무기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3분의 1에 이 재앙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큰 재앙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재앙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과 배들이 3분의 1이 죽거나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화산 폭발을 연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20년 전에 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과 좀 연결시키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재앙의 결과는 바다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의 결과로 바다의 생명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걸 좀 현대적인 의미로 대규모의 해상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역시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 제한적인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그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고를 주고 회개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혜성이나 유성 같은 것을 봤을 수도 있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미사일 같은 것을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창조 질서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내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됐고요. 그 결과로 심각한 재앙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됐고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이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미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오염이 되고 세상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천체에 나타난 대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천체의 큰 변화로 인해서 우주적인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연상하게 하는 재앙이죠. 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나팔 재앙 속에서 사도 요한은 더욱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의 재앙만 해도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팔 재앙이 3개가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무섭도록 매를 맞았는데 아직도 더 아픈 매를 계속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재앙이 계속되겠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토록 안전하거나 편안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재난과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